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받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는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함께 본문을 묵상하시겠습니다. 4장 1절은 우상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다, 돌아가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북방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할 것인데 그 징계에 앞서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근본 원인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아수르로부터 심판받았듯이 지금 이 유다도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우상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것이고 유다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 우리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이 가증한 것은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증오하다, 불결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증오하고 혐오할 만큼 더럽고 사악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극히 혐오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몸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우상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릴까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우상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저울질하며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흔들리는 그 삶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흔들리다의 말의 의미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갔으면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만 주일날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하나님은 1절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돌아왔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저울질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저울질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은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실과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 정의,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이 의지들이 밖으로 펼쳐져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삶으로, 정의로운 삶으로, 공의로운 삶으로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 세상 앞에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면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진실, 정의,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가 우상을 버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한 그 정의와 진실과 공의의 삶을 세상 앞에 살아내면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소금이고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에 우리를 향해서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운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3절과 4절의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 어떡합니까? 그냥 맨 땅에다 뿌리지 않습니다. 그 굳어진 땅을 어떻게 하지요? 갑니다. 기경을 합니다. 땅을 갈아 엎습니다. 그 상태에서 씨를 뿌려야 씨앗이 잘 심겨져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아무리 뿌려도 그 씨앗은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고 그 가시덤불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을 4절의 할례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증명된 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를 겉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여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 딱딱해져 버린 마음, 무관계쳐 버린 마음, 하나님 앞에 닫혀진 그 마음, 그 마음들이 기경되어지는 것, 그 굳은 살이 베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할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슴을 치는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할례여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그 마음이 굳은 살이 베어져 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굳어져 버리고 세상 앞에 달려갔던 그 마음들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며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벨론의 진노 앞에 놓여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요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들의 살고 죽는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5절부터 7절까지는 전쟁과 멸망을 통하여 이 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팔을 불라라는 의미, 이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드는 악기입니다. 월삭이나 신년이나 어떤 왕의 즉위식에 기념식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악기입니다. 때로는 전쟁과 위험을 알릴 때 쓰는 신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저 바벨론의 이 전쟁이 왔기에 나팔을 불라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는 경고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성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러므로 저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은 견고한 성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길입니다. 견고한 성에 피하면 어떠한 강대국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회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은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7절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이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얻게 되리니. 이제 저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속히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한 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이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8절에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애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수르도 애굽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살 길은 견고한 성 대신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관리들도 이 위험 앞에 무디어져 있습니다.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지 못하는 저들의 무감각함이 백성들을 도탄과 위기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에 함께 취하고 세상의 연락에 취하여 다가오는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대와 함께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오늘 예레미야의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된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를 깨우쳐야 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은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그 바벨론의 그 전쟁의 위협 앞에서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게 될 것이다. 낙심은 무슨 뜻입니까? 큰 충격으로 마음이 무너진 공황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더 이상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경악스러운 공포 앞에 지금까지 저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거짓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메시지에 속아 거짓된 평안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온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멘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귀에 듣기 좋은 입술의 말을 전하고 백성들은 그러한 선지자에게 환호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누구로부터 환영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내 마음에 부담 없는, 내 삶에 부담이 안 되는 달콤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채찍과 같은, 때로는 예리한 칼로 내 마음이 수술되어져야 되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면 위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는 나팔을 불라 하시면 심판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묵은 밭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예배당으로 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에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갈급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공동체가 살 길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감격하는 신앙,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신앙, 하늘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삶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